구약성경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70인역과 나티너 불가타 번역을 따라 인구조사를 전하는 책 민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한 기록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의 시내산을 떠나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40년에 걸친 전 여정을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죠. 거칠고 험한 광야, 뜨거운 태양 아래서의 행진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치게 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물과 식량은 그들을 더욱 괴롭혔죠. 해방과 자유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비록 노예이긴 했으나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고기와 생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백성은 심하게 불평하면서 모세와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의 불평을 들으신 주님 진노하셔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 언저리를 모두 불살라 버리셨죠. 놀란 백성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주님께 기도를 드려 간신히 멸망의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닥치는 대로 메추라기를 모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그칠 줄 모르는 탐욕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 또다시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붙였는데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오직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했습니다. 누구도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거둘 수 없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내일 혹은 모레까지 먹으려고 몰래 감추어뒀던 음식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내일을 위해 먹을 것을 비축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안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내일은 우리가 오늘 쌓아놓은 재산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손안에 있으므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모든 탐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만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불뱀 곧 강독성의 뱀들을 보내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다. 또다시 백성이 모세에게와 간구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요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에 달아 놓았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고 합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는지 아니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의과대학의 표징이 막대기에 뱀이 올라가는 모습의 상징을 하는 것도 어쩌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대 아시아에서 뱀은 한편으로는 음부에서 올라온 악한 힘,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은 치명적인 것을 인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뱀은 다산과 생명 그리고 치유를 상징했습니다. 독이 약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앙은 뱀에 대한 무슨 마술적 혹은 문화인류학적 관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단 것은 구리로 만든 뱀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치유는 다만 그 뱀을 보는 자는 나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치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가능한 것이죠.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살아났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했죠. 구리로 만든 뱀 그 자체가 신성하거나 주술적인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죠.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에 의해 하늘로 올려지셨고, 구리를 만든 뱀 쳐다본 사람 치유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신 이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인 바로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요한은 세상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를 죽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온 세상을, 그런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엄청난 인간의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실현됩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은 심판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심판을 현세에서의 파멸이나 죽음 이후에 유예된 지옥 심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믿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삶,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빛으로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심판 헬라어로 크리시스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우리가 다 아는 단어 위기로 번역된 영어 크라이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선택할 것인지 빛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상황은 인간에게 언제나 위기입니다. 중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어둠 속에 살 것인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믿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를 이미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활동과 인격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곧 선물이라면 그렇다면 믿음의 선행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인간의 신앙적 응답과 책임적인 행동을 약화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 구원을 인간의 성취로 여기고 자만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과 오직 은총은 상호 모순되는 것일까요? 구원은 믿음의 확고함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은총으로 값없이 받는 것일까요? 만약에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면 굳이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 제기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통하여 드로시덴 글라우벤 구원을 얻었다. 아우스 그나데.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이 상호작용하는 그 만남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명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된 적 없습니다. 언제나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와 같은 명제에 대한 의식적인 긍정이나 공적인 인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믿음의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 신앙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언제나 믿음에 앞서고, 믿음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입니다. 신앙적 행위, 구원의 전제가 아니고 다만 결과일 뿐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불순종을 부추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충동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비록 그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아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전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작품이라는 단어를 마스터피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ork of art. 예술가가 만든 강력하고 창조적인 걸작을 의미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마스터피스를 우리말로 품이라는 단어를 함께 쓴 것입니다. 품이란 옷을 우리가 맞출 때 품을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우리의 가슴 둘레 어깨의 넓이를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기다,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옥하고 편안한 곳. 그런데 또 품은 품을 들이다, 수고, 또 그 사람 참 품이 있는 사람이야 한 인간의 태도를 의미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표현하는 품격, 품위, 기품에도 사용되고 우리가 흔히 아주 엄청나게 비싼 명품에도 품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작품은 그걸 만든 사람의 사실상의 분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작품인 크리스천은 마땅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 선한 일, 우리 시대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기후위기에 처한 푸른 행성인 지구를 살리는 일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탐욕이라는 악령에 사로잡힌 통치자들이 국민을 학살하는 오늘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끝내는 일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오직 진영 논리로만 판단하고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양극화된 이 세상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평화를 일구는 일입니다. 혐오와 배제와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어른들의 폭력에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 하나님의 작품인 크리스천이 오늘 해야 할 선한 일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